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정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기분도 묵상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돌아가셨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 임종에 임박한 분들에게 재갈을 물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왜 재갈을 물립니까? 그랬더니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자신의 혀를 깨물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무는 자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포의 극한 속에 처해 있는 임종자에게 재갈을 물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과 그렇게 동일한 두려움과 공포는 느끼지 않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례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럼 오늘 밤 죽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그럼 막 손사래를 치죠. 난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죽고 싶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1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느냐면 죄로 인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좀 뛰어넘었어요. 1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죽음은 재앙과 저주가 아닌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짤막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삶은 수고의 고난의 고통의 그런 세월들이었다면 이제 천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쉼과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죽음이기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죽음은 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죽음, 이 유익이라고 왜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좀 따라가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이 유익이라고 얘기할까? 자, 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사, 그
중간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뭐냐면 죽음조차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진정 자격이 유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싶다, 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느냐면 그냥 세상이 다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세상의 고난, 세상이 번잡스러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적이,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에. 그래서 나는 죽음조차도 나는 초월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난 죽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그래,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래,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기에 나는 기꺼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면 늘 아버지에게 뭘 기대하느냐 하면 선물을 기대해요. 뭐 어떤 아이는, 그 남자아이는 이제 그 미니 그 자동차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늘 미니 자동차를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즐거워하는 거 아버지가 사다 주지 않겠어요? 맨날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미니 자동차를 사가지고 와요. 그럼 아이는 막 기대하죠. 아빠가 이번에는 어떤 미니 자동차를 사가지고 올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여전히 미니 자동차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걔는 예쁠까요? 징그러울까요? 여러분,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아빠가 미니 자동차 사올 거예요. 막 그러면서 미니 자동차에 대한 막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린다면 징그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빠가 사오는 선물보다 아빠를 더 기다리고 아빠를 더 기대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영생 복락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 복락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에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이에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복이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왜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복이다.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죽음과 삶,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뭐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죽는 게 더 좋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유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죽음도 유익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 또한 유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유익이지만 삶도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나 그거 기다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유익이 뭔가를 우리가 또한 간파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유익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근데 여러분, 육신으로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너희는 누굴까요? 빌립보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죽고 싶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살고 싶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찬양의 그 마지막 우리 찬양단의 그 찬양 함께 불렀잖아요. 주님을 사모해요. 우리도 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를 위해서는 죽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이 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기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유익이 도대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유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의 유익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아있어 너희들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유익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유심 보시면 다 나와 있어.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들의 유익이 있다. 근데 그 유익이 뭐라고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할 수 있기에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편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숙을 위해 너희들의 성숙을 도울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이 진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죠.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진보라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뭐죠? 진보와 그 다음에 기쁨. 여러분 진보할 때 성숙할 때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늘 불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황금률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황금률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늘 받기만을 바래요. 그래 그분에게 리스트가 있어요. 사람 질리게 하는 리스트. 내가 받고자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남편에게 받고자 하는 리스트, 자식들에게 받고자 하는 리스트, 배우자에게서 뭐 받고자 하는 리스트. 그래서 끊임없는 리스트.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끊임없는. 이 미성숙한 이 사람은 기쁠까요? 불행할까요? 왜요? 안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리스트대로 배우자가 채워줍니까? 안 채워줘요. 자식들이 채워줍니까? 부모가 채워줍니까? 어떤 사람이 내 리스트를 채워줍니까? 내가 얘기해도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 않을 때도 체험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얘기해도 체험을 받지 못해요. 더 안 채워줘 사람들. 내가 이거 원해 그러면 더 안 해. 왜 그러냐? 사람의 심보가 그래서 그래요. 사람의 심보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내가 뭘 자꾸 요구하면요 더 안 해줘. 사람의 심보가 그래요. 얘기하건 얘기 안 하건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불행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족하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성숙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받고자 하는 대로 늘 베푸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늘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전환해서 늘 주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성숙에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베풀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베풀므로 내가 받고자 하는 일을 줌으로써 상대가 받을 때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람의 성숙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보할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삶의 성숙을 돕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1장 27절. 여러분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1장 27절이에요.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 번 연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연구하면서 가장 핵심이 1장 27절이구나.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진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보. 그러니까 빌립보서 살아있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이 진보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를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지만 그래도 내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데 이 생명 연장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성숙을 돕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 빌립보 성도들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정의하는지 빌립보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여기서는 뭐 헷갈린다 그런 얘기지만 조금 지나가면 내가 살아있는 게 더 낫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예요? 너희들의 진보. 근데 이 진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는 열매다. 열매다. 너희들이 나의 열매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나의 열매이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어 생명을 얻은 게 내 열매이고 너희들이 진보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하도록 돕는데 이게 열매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요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으라. 근데 열매는요 언제 맺어지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구할 때요? 형제와 이웃들의 유익을 구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존에 있죠. 그냥 생존을 위한 생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주님 안에서 너 오래 살았냐? 그거 물으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열매 있냐?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나에게는 열매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생존은요 열매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빌립보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 로마의 성도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진보하도록 성숙하도록 힘써 그들을 도왔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들이 풍성한 열매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 열매를 위함인 줄을 믿고 여러분 힘써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적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왜 구할까? 왜 구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0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구할까? 오늘 본문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근데 이 본문은 상당히 길어서 상당히 좀 가다가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을 짚으면 돼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가 가지치기 다 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궁극적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그게 아니에요. 영생복락 누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누구 만나기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기에
거기에서도 그리스도가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왜 살았느냐? 그의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핀트가 맞지 않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면 타인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유익이요, 타인의 유익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유익만을 구해요. 이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면, 삶의 궁극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는 강령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파트 하나 좀 뽑아볼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실까요? 간단해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웃을 네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라. 목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존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의 목숨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왜 성도들의 유익, 왜 타인의 유익을 구했을까? 그의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삶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았을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어디에 함축적으로 담아놓았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빌립보서.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읽어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근데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왜냐하면 핵심을 지금 짚고 있기 때문에 핵심 지금 계속 짚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어디에 담아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 존귀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느냐? 왜 여전히 내가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왜 여전히 우선순위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하신 그리스도. 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왜 자꾸 안 바뀌느냐? 왜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왜 되지 못하느냐? 왜 여전히 자기 자신이냐? 왜 궁극의 목적이 왜 자기 자신이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잘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자기는 너무 잘 알아요. 자기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위주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진보가 없는 거죠. 성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을 때, 그리스도를 진정 인생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삶의 송두리째 변화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소중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소중해. 그리스도는 여전히 2순위, 3순위야. 여전히 그리스도는 뒷방에 모시고 있을 뿐이에요. 내 중심 왕좌에는 내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위주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목적이죠. 그리고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요? 가장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럴까? 그리스도를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아는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탄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왜 감행하시는,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는가?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그 창의력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뭐 자율성에서 나온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게으름 가운데서 나온다. 왜요? 이 게으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그리고 자율성에서 그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온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창조적 아이디어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것을 실행하셨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아이디어는 뭘 통해서 말미암았느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죠? 너무 예쁘죠? 애완견 예쁘죠?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개 아빠, 개 엄마 이해 안 되시죠? 키워보시면 아셔요. 왜 아빠라고 그러지? 개 아빠. 왜 개 엄마라고 그러지? 우쭈쭈하죠. 자식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개가 되십시오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뻐해도 개가 되려가면 개가 못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래서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나다시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죽음의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의 재앙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죄의 값, 죽음의 재앙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우리가 갚을 수 없게 주님께서 죄의 값,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재앙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뭐 타종교에서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볼멘소리를 하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라.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근데 여러분, 타종교에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 희생이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대신 갚아주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를,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재앙을, 죽음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결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하지 않았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재앙을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는 가장 존귀한 분이고 이분의 존귀함을 위해서 난 살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마땅치가 않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우선순위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 이거는 복음과는 너무 이율배반적인 삶의 형태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 묶음으로 또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높여주심. 근데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높이는 뭐예요? 부활.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떤 상황 형편에서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직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 예배와 공중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건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수시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도 너무 소중하죠.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회복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께 모든 것을 직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은총을 기반으로 한 삶이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지옥은 우리에게 실존적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살리실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도 살리셔요. 그 다음에 높이신 게 뭡니까? 승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늘에 앉히는 존재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영적 신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작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 개념을 의미해요. 보좌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심은 뭐냐면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보좌에 내가 앉아서는 안 돼요. 누가 앉아 계셔야만 됩니까? 누가 앉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보좌에도 앉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은혜로 느껴지는 분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요, 내 인생을 폭군으로 만들고 그리고 처참하게 황폐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는 환멸을 느끼도록 그렇게 아주 극단을 치닫고 있는데요. 다 주인 노릇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요, 나라를 개판만 됩니다. 저는 야당, 여당 다 떠나서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이 땅의 주가 되면요,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이 땅을 망치는 일을 할 겁니다. 인간의 재주는 거기에 있어요. 망치는 재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가 이 땅의 주권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듯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왕으로 그 모델로 드는 사람이 누구죠? 최고의 왕. 누가 예상되죠? 최고의 왕으로 으뜸으로 삼는 사람. 그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최고의 성군으로 불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을 발휘하니 누가 다스리시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든 그렇게 다스렸던 인물이기에 성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의 보좌에 주님 모시고 이 땅을 다스릴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주인 노릇 해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감사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영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의 낮아지신, 그의 높아지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기에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살든지 죽든지 그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영성, 그것이 저들에게도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그 모든 그 행위들, 그 모든 그 행적들은 저희들을 위한 것임을 저들이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알기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높임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허락하셨던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시사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목결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는